할렐루야. 6월달 첫째 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로 50일이 지난 바로 그 시점을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 가운데에 오늘도 성령과 동행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6월 한 달도 주님과 손 붙잡고 동행하는 믿음의 한 달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또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오늘 성찬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다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드려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일 성찬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성령의 손을 붙들고 동행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고 온전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믿음 안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베이직 지체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느낀 나의 모든 삶 가지고 끝내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오늘 그 준비 믿음의 고백 드리기를 원합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그 신경을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경을 가볼수록 작은 고난은 지쳐도 주께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줄게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는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시험한 그 담에 나아갈 때에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허무한 그리고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세상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믿음으로 채우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한 몸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허무한 마음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인하여 채울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계획과 비전과 모든 목표가 주님으로 인하여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만족하는 인생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으로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찬송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욱더 한 걸음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온전한 예배자를 위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신경에 가볼수록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나의 버티고 아무도 내가 그 신경에 가볼수록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유 그 귀한 보배 피로 그 귀한 보배 피로 나를 속아서 그의 사랑으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에게 내 소망
살 수 없을 우리 믿음으로 박수치며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가 없네. 진짜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같은 내 맘을 얼굴 들어주옵소서. 주님 어루만 이상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만 기뻐하시고 주 나를 보러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같은 내 맘 돌같은 내 맘 오늘 만져 주옵소서. 어둠만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러와 날 붙드신 주님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생각지 않으리 사랑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길을 내신 주 믿음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내 안에 새일 행하실 내 안에 새일 행하신 주와 바라봅니다. 아멘. 주 나를 보러와 나를 붙드신
날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내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아무도 믿음을 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우리 시험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완악한 심령 가운데에 자정하여 주셔서 어둠의 세력은 몰아내주시고 세상 헛된 풍조를 쫓던 우리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기경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인정하고 모셔드리다는 이 놀라운 믿음의 주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강림 주일 또 6월 첫째 주 주일 성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인들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에 정확히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뒤에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강림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임한다라는 뜻, 신이 하늘에서 인간으로 내려온다라는 의미가 있죠. 기독교에서 이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이 3대 절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성령 강림 이후에 놀라운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이 성령 강림 주의를 온전히 믿음 안에서 잘 지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으시고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 첫 번째 주일이자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또 오늘 예배는 지금 성찬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6월달 가정 신방 중에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저에게 신방 신청을 해주시면은 잘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을 받으시면은 교회 로고가 새겨진 각인된 성경책을 드리는데 주문했는데 아직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 중간이나 말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우리 신방 받으실 가정에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책을 받고 싶으시면 신방을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교회 운영회의가 잠깐 있을 예정입니다. 특별한 안건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달 동안 다시 어떻게 살 것인지 또 그동안 우리가 한 달 동안 어떻게 운영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나누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랑 두 번째 시간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국에 노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노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도 참 많이 나오는데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 보면은 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고의 왕, 우리가 생각하는 최상의 왕, 어떤 왕이 정말 좋은 왕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세 왕 중에 가장 최하위의 왕은 무엇이냐 얘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인 같은 왕, 힘으로 다스리는 왕.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죽일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폭군, 폭정 뭐 이런 왕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앞에서는 벌벌 떨어요. 총칼 들고 그렇게 정치하면 앞에서는 엎드리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이 통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엎드리고 신용은 하는데 속에서는 무슨 마음입니까? 죽일 놈 살릴 놈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회에만 있어봐라. 다음에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높은 자리에만 올라봐라. 나에게 힘만 생겨봐라.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자는 최하위의 왕을 바로 이 군인 같은 왕, 힘으로 다스리는 왕을 최하위의 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왕이 좀 그래도 나은 왕인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왕.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 백성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최고의 왕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상급의 왕이 있다고? 이보다 더 좋은 왕이 있단 말이야? 믿을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왕 같은 백성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왕을 2위로 은메달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최고의 왕은 어떤 왕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최고의 왕, 예? 사랑받는 왕. 존경받고 인정받는 게 사랑받는 거죠. 사랑하는 왕. 1위 왕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 왕은요 이거예요. 왕이 있었어? 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왕이라는 거예요. 야, 정말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왕이 정치를 하긴 하는데 나라를 다스리기는 다스리는데 백성들이 우리나라에 왕이 있었어 할 정도로 이 왕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거예요. 이거를 노자는 최고의 왕으로 뽑았다라는 거죠.
강압적으로 정치를 안 하니까 백성들에게 자유도 주고 강제적으로 뭘 통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왕이 누군지도 몰라요. 왕의 이름도 몰라. 그런데 나라는 평안하고 잘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 왕이 최상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자는 살아생전에 이런 최상의 왕을 경험했을까요? 경험 못했죠. 인자한 왕도 구경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런 왕이, 이런 대통령이, 이런 리더가 존재할까요, 여러분? 존재합니다.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왕은 바로 한 분 계신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라면요, 말 안 듣고 그런 인간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제가 만약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이라면은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았어요. 홍수를 일으켜도 100만 번은 더 일으키지 않았을까. 지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싹 밀어버리고 컴퓨터 리셋하듯이 리셋 버튼을 계속 누르지 않아. 쟤네들 또 말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한번 창조하시고 계속 봐주시잖아요. 계속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노력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신종교의 특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공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갖다 바치게 하죠. 그리고 노예처럼 부리지 않습니까? 108번, 3000배 막 이런 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 100일 기도해야지 막 이러고 막 옷 막 하얀 옷 입고 막 무섭게 산속에 들어가서 막 소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물론 그런 지극정성도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꼭 그런 것만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좀 살아서 그렇게 고생하려고 작정하려고 내려오셨으면 좀 왕궁에서라도 태어나셨으면 좀 탄생이라도 좀 기가 막히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좀 왕궁 같은 데서 태어나셨으면 모르겠는데 말구유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또 사람에게 얻어맞으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통령이요, 누구한테 얻어맞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뭐야 대통령이 뭡니까? 아빠만 돼도 부모만 돼도 누구한테 얻어맞고 다니면 자식들이 속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얻어맞고 다니셨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잡혀서 죽으셨어요. 이런 사실만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것 같냐면 만만한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이 뭐 이래? 신이 뭐 이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 만만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만해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만해 보이시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하고 아빠하고 레슬링을 하잖아요, 집에서. 7살, 8살밖에 안 된 아들하고 레슬링 하는데 아들이 맨날 이겨요. 왜요? 아빠가 만만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만만해 보이니까. 아빠가 만만해 보이도록 해주니까. 아빠는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들 자존심을 키워주고 싶잖아요. 아들 승리하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양보하고 희생하는 거죠. 그런데 아들은 그런 아빠를 이겨놓고서 엄마한테 자랑해요. 내가 아빠 이겼다고. 엄마, 이제 힘쓰는 일은 나를 시켜. 막 이러면서 까불지 않습니까? 아빠가 만만해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할 만큼 쉽게 보이시긴 하시지만 사실 쉬운 분은 아니시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우리에게 만만해 보이려고 임마누엘 하시고 스스로를 낮추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남편분들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왜 확신이 없으시죠? 남편분들이요, 아내에게 만만해 보이면 직장 가서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난 오늘도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어. 막 이러면서. 여러분, 남자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 안 됩니까? 사랑하면 아내가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고 오세요. 그러면 아무 말 없이 버리고 오는 순둥순둥한 남편을 이 시대는 뭐라고 합니까? 불쌍한 남편이라고 그래요. 아유, 오죽하면 저런 거 할까?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거 할 수 있는 남편이 훌륭한 남편이죠. 왜 훌륭해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요, 목사로서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소원이냐면 좀 만만해 보이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소년 때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는 전도사님만 해도 이렇게 막 찬양 끝나고 대표 기도 누가 딱 한 다음에 커튼 뒤에서 갑자기 쫙 전도사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설교만 하시고 다시 다 뒤로 사라지셨어요.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아, 저분은 거룩한 분이야, 화장실도 안 가는 분이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별로 안 좋다라는 것을 이제 와서 느끼게 됐는데 그게 좋지 않다라는 거죠.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 품에 안겼을 때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안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여자 비서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CEO를 생각해서 사과를 예쁘게 깎아가지고 접시에 쫙 들고 이렇게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 CEO 사장님이 찍찍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과 누가 갖다 놨어? 왜요? 사장님, 제가 갖다 놨는데? 그러니까 갖다 놨으면 포크를 같이 갖다 줘야지. 이거 손으로 먹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휙 던지고 들어가 버려요. 아니,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그거 뭐 포크 하나 갖다가 먹든지 젓가락 하나 어디서 구해가지고 본인이 먹으면 되지. 물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게 예의 없는 행동일 수가 있겠죠. 포크 하나 챙겨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건 하지만 그 받은 입장에서 없으면 김비서 여기 포크가 없네, 저 포크도 같이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포크 없다고 확 삐져가지고 앞으로 과일 안 먹는다고.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이런 분들의 이 마음속의 이면을 살펴보면은 뭔가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자존감, 자존심,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버릇 없다느니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면 이게 자기를 오히려 깎아내리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주변 사람들이 가까이 안 오면 꼭 이런 얘기예요. 왜 나를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렇게 마음이 열렸는데. 그런데 저도 이제 서울에서 부교육자, 부목사로 있으면서 비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시겠어요. 성도들이 좀 가까이 왔으면 좋겠어 말씀 이렇게 하시는데 평소에 행동하시는 거 보면 너무너무 껄끄럽고 이렇게 옆에서 의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거 갖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차 이렇게 타시는데 문을 열어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문을 열어드려야지 꼭 타시는 분들이. 문을 열어드리는데 머리가 차 천장에 부딪히지 않도록 머리 위에 손을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 그거 안 해줬다고 제가 한번 혼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나중에 절대로 차를 타지 않겠다. 아예 차를 안 타야 돼. 아예 그냥 뚜벅이로 살아야 돼, 그냥.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하여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주의 종들이 그런 모습으로 있다면 성도들이 상처받고 시험 들고 이게 복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물과 같죠, 여러분. 물은 모양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고집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으로만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물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질 때에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자리에도 나를 낮게 맞춰서 들어가고 그 상황에 맞게 같이 웃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온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물이 흘러가고 올라가서 뭘 이루죠?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부드러운 물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듯 그 온유함이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사랑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온유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이 하늘을 찔러요. 내가 이래봐도, 내가 우리 집에서, 내가 학교에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나이가 몇 갠데 막 이러면서, 내가 밥을 먹어도 몇 그릇을 더 먹었는데 막 이런 얘기 하시면서 자존감이 아주 그냥 하늘을 찔러요. 첫 번째 현상입니다. 두 번째, 교만하면요, 자존감이 바닥을 쳐요. 정반대 아닙니까?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것과 동시에 자존감이 바닥을 쳐요.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은요,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노력을 하죠. 특별한 대우 받으려고 하고 남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에서 온유함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반대로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사람은 자기를 만만하게 보는 걸 되게 싫어요. 그래서 뭐 사소한 것만 이렇게 조금 마음에 틀어져도 이거 이래서 그런 거 아니야? 좀 잘 좀 얘기해 주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되게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낮게 여겨지고 대우받지 못하면 아주 불같이 성질을 내요. 우리 안에도 좀 이런 거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온유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내 존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확신이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 내 존재와 내 존재의 목적에 확신이 생기면은요, 자존심을 내세울 이유도 없는 거예요.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이유도 없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어요.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은 교만하고 한 사람은 겸손했다는 거예요. 사울왕도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왕이 오르고 보니까 점점 목이 뻣뻣해졌죠. 그래가지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뭘로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승전가를 불러주니까 여러분, 사울이 자존심이 팍 상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왕인데. 아니, 다윗이 좀 자기가 못 이겼던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으면 다윗 잘해서 안아주고 좀 칭찬해주고 그랬으면은 만을 품은 천이 될 수가 있었는데 사울이 그걸 몰랐던 것 같다. 자기의 천을 가지고 만을 품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악신까지 들리고 화를 불같이 내며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유하기 위해서는요, 내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세우셨지. 그래, 나는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대우를 못 받더라도 이 백성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렸다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백성들 가운데 군림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울은 오히려 다윗에 의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나무에 목이 걸려서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부하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라고 얘기하자 사울은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다윗 이 둘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과 겸손의 대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는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머리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온유와 겸손은요 사촌지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온유할 수 있는 거죠. 겸손하면 온유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교만하면 온유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에 막 격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혹시 부동산에 어디 투자하고 계셔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싶으시면 뭘 해야 된다고요? 투자가 아니고 온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온유해야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시편 37편 11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요? 온유한 자는. 그러니까 나에게 땅이 없다. 왜 땅이 없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해서. 버럭버럭 화를 내고 그러면 제 이름으로 된 땅이 제가 한 평도 없는데 여태까지 온유하지 못해서가 아닌가. 한번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좀 온유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땅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사랑의 중요한 조건 중에 이 온유를 소유하기 위해서,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 이 성령의 열매를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온유를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한. 여러분, 그 예수님께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한테 배워야 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유를 갖추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할렐루야. 예수님께 배워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온유의 열매를 맺은 이들을 통하여서 온유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온유했습니까? 아벨 온유하지 않았습니까? 노아도 온유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끝을 알 수 없는 방주를 만들려고 얘기했지만 화내지 않고 방주를 순종하여 만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들 이삭 바치라고 하는데 열내지 않았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쳤다는 거예요. 요셉도 온유했죠. 비록 애굽으로 잡혀 노예 생활을 했지만 거기에서 온유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온유하였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도
온유했죠. 그리고 온유의 왕 예수님도 온유하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온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조건 중에 이 온유가 들어갑니다. 온유는요, 쉽게 얘기하면 나를 만만하게 여길 수 있도록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누구나 다가와서 쉽게 대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을 바로 이 온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지극한 그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온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함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뭘 배웠죠? 오래 참음. 오늘은 온유함.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훈련하고 연습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온유하면, 만만해 보이면 사람들한테 깔 보일까봐, 버릇없어질까봐, 사람들이 우리에게 버릇없게 대할까봐 우리는 자꾸 강해지려고 하고 무서워지려 하고 높아지려 하고 엄격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그르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만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매맞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멸시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무능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온유를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온유함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낮게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고 기쁨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온유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벨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온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대하는 나보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나보다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과 같이 어느 자리에서나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와 상황에 맞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유함이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유하지 못하여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온유하지 못하여서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온유하지 못해서 이를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온유함을 갖추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받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배우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는 특별한 사람임을 믿음으로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온유함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령 강림주일 가운데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성찬 예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되새기며 참으로 온유한 사랑,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대하는 이 성찬 예식의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대할 때에 우리가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떡을 떼시고 그 다음에 잔을 떼실 때에 거룩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같이 찬양하며 우리 성찬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떨어져
떡과 잔 중에 못 받으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분이 안 계신 걸로 압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힘입어 주님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임을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믿음 있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한 달의 삶을 여전히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한 몸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성찬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대하여 싸우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의 성찬을 대하여 나가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의 신령 가운데에 주님과 한 달을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한 호흡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남 모르는 상처로 나온 성도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을 가지고 나온 성도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시련과 아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역경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성과 방패와 피난 저와 유사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해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데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강선 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치료의 강선 말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도 구분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선교의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가지 각양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사랑을 갖추기로 작정한 그리하여서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그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삶의 환경과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